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한 가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독일어로 히스토리와 게슈히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역사라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마는 그 의미는 다릅니다. 히스토리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게슈히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시는 역사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히스토리가 진짜 역사가 아니라 게슈히테가 진짜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야기되는 것들은 모두 다 그 분명한 핵심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그 역사 안에서 이야기되는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행동의 의미를 하나님을 떠나서는 바르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히스토리는 진정한 역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13년 한 해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승리하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힘겨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하며 살기 때문에 힘겨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열심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일마다 공경에 처하고 어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무엇인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더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했다고 성공한 인생이 된다 하는 보장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느새 나이는 환갑을 조금 지났는데 고향의 친구들 모임에 오랜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간간히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그 모임에 갔었어도 별다른 느낌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날따라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게 여겨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공부를 해도 저 친구들보다도 더 열심히 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미 자신보다 훨씬 잘 살고 있었고 무엇인가를 이제 환갑이 되고 또 환갑이 되려고 하는 그런 나이에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아 보이는데 자기 자신은 겨우 먹고 살고 자녀들 교육시킨 것 이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이것이 뭔가 내 인생 허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그 보상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셔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 가게 될 때 그때 바로 내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지극한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나누면 꼭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이런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한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서러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한 그 한나의 기도가 받아들여져서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그 한나에게 그의 소원만을 이루어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소망을 한꺼번에 이루어 줄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키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한나처럼 아기를 낳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 한나에게 그 가정의 소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을 주신 것처럼 그런 가정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 민족을 살리게 되는 위대한 인물들을 낳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고 역사니 내가 사람과의 사이에서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책을 찾고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원만하게 수습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실 때 그 문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힘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 이 일은 좀 하나님 제발 좀 모른 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서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상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목표와 내 계획이 뛰어나면 그러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뛰어난 계획이라 하더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이 얼마만큼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천할 도구로 교회를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자신을 헌신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직장의 삶에서, 나의 가정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뜻을 펼쳐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이외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을 어디에서도 우리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의 삶 중요합니다마는 그 직장의 삶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익을 내야 그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회사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야기하는 그 직장은 그 직장 이상한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이익을 구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 성도들이 강하게 되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해야지,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것은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때에 그때 가능한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막중합니다. 그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세상에서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위로받고 성도들 만나면서 어려움을 다 좀 풀고,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통일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것의 희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되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 몸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기에 내 인생의 희망이 있구나, 저기에 비로소 내 인생의 목표가 있구나, 저것이 참으로 나를 복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되는 것은, 이것은 그저 조그마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언가 내가 자신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교회 다니는 티를 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여주는 이 그리스도는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의 인생의 목표를 재점검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해보고 앞으로 인생을 계획할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희망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직접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팔, 다리, 눈, 코, 입, 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각기 자기가 역할이 다른 이런 많은 지체들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한 몸,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몸 된 성도들이 가져야 한다는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각 지체들은 고유한 기능과 그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다른 역할이죠.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역할, 나만의 기능,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새생명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각자 교회에서 맡으신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당해 줄 수 없는 기능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체의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눈이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치료를 받든지 안경을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눈을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눈이 잘 보아야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귀가 좀 어두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치료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잘 들리지 않으면 보청기를 끼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들리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지체의식이에요. 오늘 우리 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역할 무엇인지 알고 그 역할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에요.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가 돼야 가정이 든든하게 될 것인데, 아니 이 가정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맨날 술이나 먹고 와서 가족들에게 야단만 치기만 하고, 그리고 자기는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날 용돈이나 받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틈만 있으면 술만 먹고 행패를 부리고 자녀들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가정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알아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이 내가 우리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지. 내 능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가족들의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막아주려고 하고 애를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가정에 있는 아내는 행복하게 되고 자녀들은 든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른 가정의 아버지들처럼 뭐 돈을 많이 못 벌어 온다 하더라도 가정을 한 몸 지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나아가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자녀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 것이고, 나도 저와 같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이 지체의식이 모자라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다 참견합니다. 이것도 참견하고 저것도 참견하고.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바랑을 말하는 것이라. 29절입니다. 다 봅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지체가 다 눈이 되어버리면, 눈이 좋다고 해서 다 눈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일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밥을 먹으며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을 표현을 하며 무엇을 또 들을 수 있을 것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체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그 역할을 극대화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역할에 있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어디에서든지 내가 여기에서 맡은 내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파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연구하고 힘을 다해서 그 일에 헌신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다하는구나, 바로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리라 말씀하시면서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한 몸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너무 다른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의상하게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몸 안에서 서로 대립한다든지 반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끊임없이 협력합니다. 눈이 앞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손이 자꾸만 눈을 보지 못하게 막 앞을 가리고 말이죠. 이 눈꺼풀은 자꾸만 감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몸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몸은 모든 기능들을 협력해서 더 잘하게 하려고, 앞에 무언가 가려져 있으면 사람들이 막 막혀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틈을 손으로 뒤집어가지고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각 지체들이다. 연합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잘 보이게 되고 또 잘 들을 수 있게 되고 잘 말할 수 있게 되고 제대로 빨리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의 구조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는 것은 연합할 때 가능합니다. 한번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손만 성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다른 사람보다 3배, 5배 이렇게 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파리 잡을 때 좋겠구만.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걱정부터 더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아이는 몸이 다 자라야 하는데 왜 손만 자란다는 말인가? 밥 먹으면 손으로 그냥 다 가는가 보다. 그래서 걱정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손이 잘 자랐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몸 전체가 성장해야 제대로 된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진정으로 연합하게 될 때 우리 몸 전체가 강해지고 우리 몸 전체가 행복하게 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뻐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각기 있는 곳에서 더욱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며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분명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으니까 서로를 협력해주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10 정도의 일을 했는데 주변에 형제들이 붙어주니까 30, 50, 100까지도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이 은혜와 놀라운 이 성장과 이 축복과 부흥이 저절로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저 흘러가게 되어서 우리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게 되고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몸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체됨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한 몸 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올 2013년은 우리 교회의 가장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몸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받아 나누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드러내는 참으로 이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핵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주의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